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7, 8월 더운 무더위가 이제 시작을 되죠. 오늘도 낮에 굉장히 더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7월, 8월을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계속 봐야 되는데 학생들과 청년들이 7월, 8월에 수련회를 가죠.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7월, 8월은 좀 색다른 좀 테마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믿음으로 걷는 여름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한 8주 정도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첫 주부터 일단 7월 달에는 창세기 말씀을 좀 함께 믿음으로 걷는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이 무더운 여름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이 되는 그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는 앞선 창세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를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앞선 1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책을 보시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교만이 절정에 이뤘던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시작을 되죠.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어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대표적인 교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번성하고 땅으로 흩어져서 각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순조로운 역사처럼 보이는데 바벨탑 사건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건이죠. 세상이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회복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구속의 사역이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죠. 11장 4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흩어지지 않으려고 도시를 세우죠. 그리고 탑을 세우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 했을까요? 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고자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여있는 것은 힘을 의미하죠. 노아의 사건 이후,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난 후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생존이 어렵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흩어짐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축복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집단적인 반역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그 문명은 분열과 혼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만 가족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며 그들을 땅으로 흩으신 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었습니다. 징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서로 통해서 한 마음으로 또다시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심으로 그 심판을 중지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심판을 막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이 마음껏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마지막 1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은 데라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데라 역시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죠.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데라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당시 하란은 달의 신이 지배하던 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다른 도시였는데요. 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란에서 죽게 되지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데라가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어서 바벨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멈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이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구속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란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가정의 후손이었고요. 신앙의 족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업적이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를 택할 때 노아를 어떻게 기록하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사건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복을 이룰 것인지 스스로 정하시는 분이시며 그 선택은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조건을 따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의 의가 너무도 완벽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고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첫 걸음은 순종함으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떠나다, 가다라는 두 가지 동사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가라라고 번역합니다. 가라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약간 성경의 해석이 오류입니다.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한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죠. 이미 갈 때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하란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는 사막이 있었고요. 또 그 길을 걷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그 말은 단순히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몰랐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삶이 자기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신뢰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멈췄던 것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오늘 보면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따라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있고 싶은 그 길에서,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지금 있는 그 편안한 곳, 안락한 곳을 떠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불확실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 있으며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첫걸음은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터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익숙함의 상징이자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축적된 그 곳을 떠나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안정된 기반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삶의 안정과 확실함을 내려놓고 불확실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떠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익숙한 환경을 원합니다. 익숙함을 떠나기 싫어하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수요일에도 그 자리에 앉고 금요일에도 그 자리에 앉고 주일에도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왜 그렇죠? 익숙한 곳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익숙함을 버리고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익숙함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제자들이 무엇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들의 삶의 터전, 기반을 의미합니다. 안락함과 평안함의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첫걸음은요. 결과가 보장되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11에서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전해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땅에 거류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떠난다고 모든 것이 즉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났다고 해서 그 길이 비단길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합니다. 익숙한 삶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머무르려고 하죠. 직장과 관계와 생각과 삶의 패턴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나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고통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시작은 익숙함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며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 그 자리가 어디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익숙함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익숙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첫걸음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보면 2절 3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와 그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 주어집니다.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확실한 미래도 없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미래를 선언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땅이 어딘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지만은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왕 앞에서 죽기 싫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보이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처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과는 정반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재앙 같은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순간이 더 많게 보일 때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자녀와 가족의 구원은 오히려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회복을 기도하지만은 회복은 아니라 점점점 어려움이 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놀라운 미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현실이 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현실이 된다. 오늘 다 읽고 가셔도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데요.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 예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요. 떠난 그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은 또 제단을 쌓죠. 우리 8절을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믿음은,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조종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시선을 재조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였냐면요. 그가 사람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미친 척할 때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바꿉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때로는 감사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예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개의 예배, 때로는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방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제단을 쌓고 있으십니까? 혹시 바쁜 일상과 현실 속에서 예배가 뒤로 밀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믿음의 진짜 열매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다라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장엄하고 위대한 서사처럼 보입니다. 그 서사의 시작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은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가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간 순종으로 시작되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2절과 3절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지 그 복에 집중하는데요. 그러나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아는 것,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나라.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세워져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망설이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원하십니다.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나아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